베드로후서 제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는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심령들, 오늘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새벽 첫 시간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꿈을 심더라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하루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내 꿈이라도 포기하는 결단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오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서 마음의 염려가 될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찬송을 이렇게 오면서 부르게 된 것처럼 주의 보혈은 날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은 이것 가지고 피할 게 아니지. 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거짓 선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은 선지자라는 이름이었죠. 완전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이후에 선지자의 모습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선생들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둘 다 공통점은 거짓인데 또한 공통점은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어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두 번째로 놓고 우선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말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돼서가 아니라 물들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네, 무엇이 그들을 물들게 하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몇 가지 본문 가운데서 끄집어내겠지만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이 됐고 거짓 교사들이 왜 거짓 선생이 되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끌어들였다. 끌어들였다와 들여보냈다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끌어들였다는 것은 밖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안에 있는데 밖의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이 이단에 빠지고 혼란스러운 것은 사탄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의 거짓 진리가 분명해서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희미해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반드시 사탄은 강해집니다.
어, 설명할 겨를은 없지만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사역 기간 동안에 늘 장애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인데요. 말라리아는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땅을 밟고 모기에 물리게 되면은 말라리아 균의 보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균자라고 하는 것은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할 때는 얘네가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가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연약해지면은 이놈이 쓱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약해서, 성도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진리에 대한 희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끝이 달라,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선택. 우리 골라 마음에 드는 거 골라 하죠. 네. 어디에서 그걸 팝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얘기죠. 네. 우리의 복음이 값싼 복음인가요? 값싼 복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호흡으로,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점과 획 하나 흔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주권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선택합니다. 너네 요게 요런 뜻인지 알았어? 하고 들이밀죠. 대체로 어렵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계시록을 할 텐데요. 어렵지도 않은데 막 무슨 대단한 뭐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계시록에 빠져서 묵상 집중하는 사람들, 이단 가운데 대부분이 계시록 해석입니다. 계시록이 요한복음보다 더 귀합니까? 계시록이 베드로후서보다 더 귀합니까? 어떤 면에서 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빼놓지 말고, 받으라 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어라 하는 것도 주어야 됩니다. 누려라 하는 건 누려야 되고, 지켜라 하는 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귀한 것이 그저 창세기 1장부터 빠짐없이 이렇게 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단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해서 말씀을 받아서, 뭐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거 성경책에 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어떤 공동체에서는 연초가 되면은 올해 한 해 나를 붙드실 말씀이라고 이렇게 떡볶이 합니다. 글쎄요, 저는 찬성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다양한 우리의 호흡보다 더 순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오는데 그 한 말씀 붙들고 사시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사랑의 말씀을 받았으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영적 전쟁의 위기가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저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뭐 일일 일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결단이 이 아침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특색만 좀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 죄송합니다. 3절을 보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뭘 따라요? 호색하는 것. 호색한다는 말은 곱비 풀린 정욕적 무절제함입니다. 무절제함.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도 아닙니다. 정해주신 때도 아닙니다.
결혼 이전에 순결 이전은 한국 땅에서는 조롱거리가 됐어요.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무슨 천연 기념물 그랬는데 지금은 희귀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명이나 따른다고 합니까? 여럿이 따른대요. 여럿이. 여기에서 말하는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엇을 따라요? 호색함을 따른다. 호색함을 따라요. 요즘에 그 어떤 형제가 저에게 목사님 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데 그래. 그래서 무슨 방송국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이단의 실체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여럿이 그야말로 무절제한 고삐 풀린 정욕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교주로 섬기고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이성으로만 보아도 이상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그걸 신처럼 받드는 것을 보면서 후속적으로 되어지는 다른 것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17절에도 가서 보면은 이러한 자들의 무법한 자의 음란이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다시 올라가 보면은 육체의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육체의 더러운 정욕은 당돌하고도 자긍하다, 즉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유혹하는데 음란 중에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한다. 누가? 거짓 선생들이. 어디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이나 여럿이. 성전이라 거룩하다 우리가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 아니면 교회 문패를 걸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음란의 세계가, 이 치욕스러운 음란의 세계가 성도들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문장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한잔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한 것들을 이렇게 좀 조사하면 할수록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성은 4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천사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는 지옥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순종하여 지옥에 던져진 존재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그러한 범죄한 천사들이 육신으로는 이 거짓된 선생들로, 거짓된 선지자들로, 거짓된 말씀의 사역자들로 우리에게 서서 말씀을 증거한다 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이 성경 인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 한번 가서 볼까요? 이 사람들, 즉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공통점이 있죠. 형태, 모양은 있지만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 덮은 것 같은데 바람만 불어도 따뜻한 아침 바람만, 햇볕 바람만 불어도 사라질 텐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니 이 잠깐 참으면 됩니다. 새까맣게 둘러있을 때 잠깐 참으면 돼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내 사방을 둘러싸고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잠깐 참으면 됩니다. 어떻게 참을까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잠시만 머물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네, 그 결과는 이들을 따르는 무의미한 추종자들의 결과 깜깜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깜깜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데 슬피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잠시 멀쩡해 보여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다시 태어났으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가야지.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이 아침에 한번 냉정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인지라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라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나도 모르게 펼쳐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접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요.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할 줄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기댈 줄 알아요. 버티지 않습니다. 우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당돌하고 자긍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아버지께서 마음에 우리 양심에 빛을 주시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 그럴 수 있느냐? 목사가 돼서 그럴 수 있느냐? 장로가 돼서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 양심은 아버지의 빛으로 돌아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선생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더러운 곳을 다시 먹으러 가요.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조금 선한 척 하다가 좀 위기가 오고 마음에 안 들고 내 성격하고 다르고 여긴 내 분위기랑 달라. 그러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나를 만족시키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한테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냐? 오늘 마지막 2장 22절 말씀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응했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용한 말인데요. 응했다는 말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머물고 있거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전념해보지 못했거든 기도의 자리에 한번 전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아오다가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신앙생활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서는 안 될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 빠져서는 안 될 자리, 빼앗겨서는 안 될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색하는 것, 탐심에 빠져서 내 욕심 채우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를 전파하여 구원받은 노아처럼 오직 악한 가운데 의로움을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롯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건지신 롯,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짓 선지자는 그 모양이 얼마나 화려하든 인기가 많든 얼마나 빛을 드러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결론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의 결론은 보존이며 영광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다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의 정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간지럽히는 곳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걸음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그동안
단기 선교 가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 되셨죠? 네. 네, 마무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네, 아주 멋있는 시작을 하셨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하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우리 목사님의 그러한 선교의 현장들도 한번 나누면서 키르키즈였죠? 카자흐스탄, 네, 카자흐스탄에 대한 우리 선교적 중보의 기도의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거짓 선생들 맞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